우리는 인생 속에서 간혹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원치 않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는 마음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감정도 상하게 되고요. 상처받은 마음이 잘 극복이 안 되면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 당사자는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거나 잘잘못을 따져서 그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픈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소하게는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조금은 가벼운 느낌의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잠시나마 겪게 되면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카페나 아니면 식당이나 어떤 모임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합니다. 있잖아, 우리 남편이 말이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거기 누구누구 엄마 있잖아, 어제 우리 부장님이 글쎄 나한테 이렇게 했어. 회사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 참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식의 말들이 서로 오고 가면서 자신이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었던 억울함과 답답함을 대화를 통해서 털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발생하였던 억울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목숨을 노리던 대적들도 많이 있었고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대적들의 공격에 시달렸고 그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치밀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거세게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다윗은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었습니다. 분명 다윗은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났던 순간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말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부르짖기보다는 그저 잠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 가운데 새 힘과 회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윗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억울한 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묵상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1절의 하반절을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당시 다윗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무너지기 직전의 담과도 같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와도 같다고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공격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금방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무방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이러한 다윗의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즐겨하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온갖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릴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도 진정한 구원이 나올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단순히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승리와 번영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승리와 함께 형통의 복까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극심한 혼란과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절의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록 인생의 커다란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잠시 흔들릴지언정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요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붙들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는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하여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5절의 하반절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자체가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5절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원문적 의미에는 밧줄을 묶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밧줄을 잘 묶기 위해서는 먼저 매듭을 잘 만들어야 하죠. 그리고 그 후에 밧줄을 힘껏 잡아 당기게 되면 그 줄은 팽팽해지면서 그 매듭이 단단하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밧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밧줄이 팽팽해질 정도의 긴장감과 간절함 속에서 어떤 일을 고대하거나 어떤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오직 소망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에 자신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6절에서 2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6절과 2절을 자세히 비교했을 때에 두 구절 사이에 조금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6절과 2절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크게. 예, 맞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2절과는 달리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크게라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2절과 6절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랄 때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범위를 크게 흔들리는 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다윗은 크게라는 단어를 뺀 채로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이 시간 6절을 읽을 때에 2절과 비교하면서 한번 크게라는 단어를 뺐을 때에 본 구절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하면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으신 대로 6절에서는 크게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크게라는 단어를 빼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크게 흔들리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작게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소망의 근원 되심을 믿으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요동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저는 8절을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만 챙기기에도 바빴을 텐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권면을 함께 백성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깊이 요동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백성들도 함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확신을 허락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쁜 시간이라 할지라도 잠시라도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11절의 하반절을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견고하고 강력한 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는 권세와 권력과 주권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강력하고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권력 그리고 주권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처럼 권능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1절의 상반절처럼 하나님께서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단순히 한 번, 두 번만 말씀하셨다는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한두 번이란 표현은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들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의 양,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주님의 양,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또 하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인자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인자함이라는 말,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과 대적들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힘입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함을 느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때때로 혼란스러운 상황과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중에 진정한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며 온 세상에 속한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는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 이 말씀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문제로부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참 소망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